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네. 예수 부활하셨네. 옛날에는 축부활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모습 보니까 많이 안 기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이날인데 근심들 있으세요? 자, 지나간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슬플 수가 있었죠. 자, 오늘은 달라요. 이제 오늘은 확 달라지는 겁니다. 고난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고난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지금 이렇게 부활절을 지킵니다. 뭐 방송에서는 교황의 미사, 또 명동 성당, 뭐 추기경의 뭐 이런 뭐 어떤 말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 개신교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참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오늘같이 기쁘고 즐거운 날,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얼굴이 기쁜 마음이 기쁜 얼굴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안 기쁜가 봐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좀 즐거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보시면 첫째, 예수님 부활을 증거함 1절로 3절 11절.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 후 12번 나타나신,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증거함.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증거했다. 12절로 20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예. 자, 여기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데 첫째,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 오늘 여기 본문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어주는 그 십자가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지금 부활하니까 무슨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부활하는 걸 가르쳐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참 신기하고 신령한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얼마나 신기한 몸이에요. 시공을 초월하는 몸. 날아갈 수도 있는 몸. 자, 우리 사람들이 날아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그와 같이 부활을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다니는 게 날아다니는. 자, 이런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죄 용서를 받는 길이고, 또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몸 생명, 육체의 생명을 주는 걸 가르치는. 우리 영혼은 예수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이제는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몸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 자, 그러면 병원이 필요할까요? 병원 필요 없어요. 그때는. 또 약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몸이 불편하면 약을 먹는다. 아플 일이 없으니까 약도 필요 없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쓴 약 먹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가. 그것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오늘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오면 십자가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절에 아무리 다니고 1,000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이 믿어지는 거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여기 기록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다가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그것도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몸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날씨 추우면 감기가 들리고 조금 부딪히면 다치고 잘못하면 아프고. 제가 망치로 한 대를 확 때렸더니 얼마나 아픈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 더 생각을 하고 되게 맞았어요. 지금도 욱신거리는데. 기도실 좀 말뚝 하나 박느라고 하다가 그것도 조금이라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는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 지키다가 어떤 고난이 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 지난 한 주간 새벽, 수요일, 주일 우리가 이렇게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부족해요. 자,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는 승천하셨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은 게 뭐라고요? 재림이란 예수님 같이 오는 거 남았어요. 예수님 구름 타고 가셔서 구름 타고 하늘로 가셨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예수님의 오심도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날이 남은 건데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잘 지켜야지. 믿음 안 지킬 때 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게 잉태될 것을 예언했죠.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그 말씀대로 오신 거고,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고난 주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고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찔리고 채찍 맞고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이런 고난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한번 시편 16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 16편 9절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속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건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다윗도 이런 신앙을 가졌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을 것을 예언한 거란.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나의 영광이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다윗은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이스라엘 왕이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도 즐거워했어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처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집사님에게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하는데 부활절에 좀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에도 참 축하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좀 하나 우리 집사님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영어가 됐던 한글이 되었던, 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주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한 것처럼 이 부활을 기뻐하고 참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윗이 육체도 안전히 살 수 있다. 이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러면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신앙.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몸은 이제 썩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스월은 무덤,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는 것.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다. 또 우리 몸이 썩지 않게 부활하게 해주신다. 근데 우리 지금 이 몸은 썩어요. 이 몸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몸은 썩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예수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그 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서 나타나셨다. 네. 오늘 여기 5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부활을 6번 기록했어요. 6번.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것을 6번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번은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2번 나타나셨다. 여기 오늘 두 번째 소지, 예수님께서 부활 후 12번 나타나셨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증거를 보여준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 후 12번 나타나신 참조하시면서 첫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배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6번 나오는데 그 막달라, 그래서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는 7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십자가까지 밑에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어디에 장사 지내는가도 보아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넣으려고 향유를 준비했다가 그래가지고 안식구 첫날, 토요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활동을 안 하니까 첫날 이른 아침에 어두울 때 그 무덤에 가요. 오늘 새벽에 배웠지만 자, 여자 혼자서 공동묘지 같은 무덤에 간다는 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물론 담력이 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나 무덤에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잠도 안 잤어요. 잠도 안 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실망했어요. 좀 새벽에 나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아, 부활주일인데 나와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맞이해가지고 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지만 새벽마다 이렇게 부활절 새벽마다 참여하면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래요. 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 우리도 7 귀신보다 더 흉한 악령에 들렸던 사람들이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인들. 마태복음 28장 9절이고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쉽게 제자들에게 5번이나 나타나요. 5, 6, 7, 8. 여기 첫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건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이것이 이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만져서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하셨고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세상에 다시 옛날처럼 붙들어 놓으려고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고, 또 이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그 마음을 아시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이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무슨 영물이 아니에요. 살과 뼈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최고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의 일곱 사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11사도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오늘 여기 본문에 6절에 있죠.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이것이 아홉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동생 야고보,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랬습니다. 연 주의 동생 야고보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다음에 11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 9절, 거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9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다니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12번 나타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 사도행전은 11번째.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확실한 것을 많은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도 많은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시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그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감춰버리다.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가신 거 어떻게 하는가?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12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지금 여기는 바울인데, 바울이 있기 전에 사울로 있으면서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다음에 매일 죽이고 하는 데까지 나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죽는데 찬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이제 또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마지막 12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12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여기 기록한 겁니다. 여기 바울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런데 사도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10절에도 그러나 나이가 지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제나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돼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삽니다. 그러면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길러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을 길러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배반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일학생들 교회 나오는 거 싫죠? 싫어요?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못 써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고,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1절에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사도들이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지금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학교에 가서나 직장에 있어나 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너는 형제들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고 우리가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증가. 12절로 20절에 이제 우리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12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보증이 된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니까 우리 성도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증수표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나요? 그걸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보증수표라는 거.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정통파예요.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이적도 믿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이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단이 잘못 들어가면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잘못된 곳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통적으로 배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솔찬이 돼요. 솔찬이 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바울이 거짓말가 되고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눈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잡는 자들도 많아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예. 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세계 크리스찬들이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하고 맞지는 않지만 천주교인들 얼마나 많이 만나지만 평소 주일날은 이렇게 안 와요. 근데 이상 절기 때 저렇게 많이 와요. 뭐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천주교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지금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부활절은 언제 지키는가? 우리 달력의 음력을 보면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이 지난 보름이 있습니다. 보름, 만월, 보름, 달이 보름달 그죠? 그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게 부활주일로 우리 교계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그렇게 그래서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표준이 매년 춘분 첫 번째 보름달이 낀 그 주일, 그것이 부활주일이에요. 이건 세계 공통으로 세계 니케아 회의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이러고 저러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도 하고 예수님도 다시 살 필요가 없고 근데 다시 산 거 보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는 거 우리 기독교 핵심 십자가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절, 23절, 2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다. 네, 여기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자던 성도들 다 부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불택자들 이렇게 부활의 순서대로 부활을 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누면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부활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 이 몸은 지옥에 가면 타서 없어져요. 그러나 이 부활한 몸은 타서 없어지는 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화상을 입어도 괴로워하는데 그 어떤 아이들 온몸에 막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 또 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온몸에 흉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 지옥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얼마나 큰 고통인가.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셔서 그래서 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잠자는 자들. 그래서 다 깨어나는 겁니다. 잠자는 거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확실히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좀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는.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들이 전파해서 많은 성도가 믿었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전파해서 많은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 환경 탓하지 말고 나가서 우리가 힘써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